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는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쁨을 드러내면서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드러내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고, 또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를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드러내면서 삶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삶을 열어가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생명과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 사랑의 문이고 하나님 은총의 문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잘 들어갈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걸어갈 때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여정이 구원의 여정, 생명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부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구청에 있는 신부님들은 개의 비유를 하면 애완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애완견이 이렇게 행복할까요? 개 중에서 애완견이 있고 유기견이 있고 그 들개가 있어요. 그죠? 어떤 개가 가장 행복할까요? 들개? 교구청에 있는 신부들은 개에 비하면 애완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교님께서 사랑하는 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본당 신부님들은 들개래요. 들개. 들개가 가장 행복하죠.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완견은 이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들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만족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그 만족감은 더 커요. 근데 이제 특수탐험하는 신부님들은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그냥 방치됐기 때문에. 우리 사역지 신부들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신부님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행복하지요.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진 않아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퍼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서 다가서서 그들과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 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불편함에 대해서, 누군가의 불편함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데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자비만이 우리의 모든 불편한 모습들로부터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만이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정말 마음과 영으로 영접해드리고 그 사랑과 자비에 붙들려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를 선포해 나갈 때 내가 머무는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내가 체험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지만 그 머물러 계심을 내가 체험해 갈 때 정말 이렇게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다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을 때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의 그 불편한 모습을 품어줄 수가 있어요.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저 형제 한번 바라보십시오. 왜요? 저 형제가 무슨 일 있습니까? 저 형제 이렇게 정상적인데? 그랬더니 저 형제에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 형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가까이 가면 물린다는 거죠. 무섭기 때문에. 사제에게 무서운 사람은, 두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막 성질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불편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죠. 사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늘 이렇게 하느님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보면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겸손하면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늘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어떤 힘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느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겸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늘게 하느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자기 자신의 역할을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선택들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회에서 최고의 덕 중에 가장 최고의 덕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아우스팅 성인이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덕은 겸손이다. 두 번째 덕도 겸손이다. 세 번째 덕도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부님,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여쭌 적이 있어요. 내가 겸손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이제부터 겸손하겠습니다. 그 순간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관상이에요, 관상.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내 처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아간다. 내 분수를 안다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 모양을 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내 꼴에 맞게 행동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행동한다, 지멋대로.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하느님 안에서 나를 관상하는 것, 바라보는 것. 하느님,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를 인정한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 그럴 때 하느님께 내 자신을 온전하게 의탁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느님과 결합시켜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인정할 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영 안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빈 그릇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리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겸손할 때 늘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둠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내 곁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교만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 교만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동해요. 하느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관계들이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하느님과의 그 관계도 불편해질 수가 있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한데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교만하면 그 어떤 사람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감사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고 내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가정과 공동체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고 그리고 또 마침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안수를 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이렇게 은혜로운 우리 이렇게 은사자분들 모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론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까 합니다. 신앙을 취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성당을 빠지는지 아세요?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지 아세요? 믿음 생활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취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취미가 될 수 없어요.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 목적이 돼야 돼.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하느님과 관계 맺는 것을 내가 최고로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하느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취미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임과 하느님으로 살아가는 모임은 달라요. 취미로 살아가는 그 모임은 언제든지 다 깨질 수가 있어요. 개 모임도 취미죠, 그죠? 그리고 어떤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동호회 모임도 이렇게 취미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혔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가 삐그덕거리면 그 모임 자체가 망가져버려요. 그 모임에 하느님이 계시면 절대로 망가지지가 않아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느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교회는 한 번도 해체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도 했지요.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 깨지지 않는다는 거. 재미는 있지만 취미생활은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순간의 평화, 순간의 기쁨이 있지요. 근데 우리의 평화는 하느님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세상의 모임은 서열이 있잖아요. 높고낮음이 있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안에 높고낮음은 없어요. 직분의 차이만 있습니다. 직분의 차이만 있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의 어떤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는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감사가 되어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공동체에 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이 함께 내 주님으로서 자리하실 수 있도록 늘 하느님을 초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축복된 여정이 될 수 있고 은혜로운 여정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